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욥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욥이 당한 그 모든 고난이 욥의 죄 때문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원인과 그 결과라는 그 원리를 통해서 본다라면 욥이 당하는 고난은 욥이 원인이 된 건 아니다라는 것을 함께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역대 10장은 욥기와 좀 다릅니다.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되었던 이스라엘 왕이 될 르호보암은 자신의 즉위식이 열리는 그 세겜에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의 대표로부터 어떤 여러 가지 요구를 듣게 되고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파들을 잃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그 르호보암이 원인이 된 결과이죠.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분리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특별히 구약 교회가 분열되어서 나눠지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교회가 분열되어서 나눠질 때의 고통처럼 굉장히 좀 슬픈 일이다. 단지 큰 손실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픈 일이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은 그 분열과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좀 깊이 보는 건 오늘날도 여전히 이런 우리의 실수 가운데 분열이 이루어지거나 다투거나 갈등이 일어나는 고통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는 건 굉장히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북쪽 10지파 대표들은 솔로몬 시대의 수많은 건축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많이 지쳐 있다라는 것을 토로하면서 새로운 왕은 전도의 왕의 길을 걷지 말고 과중한 부역을 줄여줄 것을 이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까지의 통치 철학, 솔로몬의 통치 철학을 재고해 주십시오. 좀 더 다른 통치 철학으로 전환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즉답을 한 것을 피하고 3일 후에 오라고 말합니다. 제가 볼 때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그렇죠? 당장 거기에서 즉답하는 것보단 잠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이죠. 하지만 결정 과정에서는 사실상 그가 어리석었다라는 것,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솔로몬 생전에 솔로몬을 모셨던 그 신하들, 나이 든 신하들을 먼저 불러서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하들의 의견은 이것이죠.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여 선한 말을 하면 저들이 영영이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자기와 함께 자라났던 그 젊은 신하들을 불러서 이제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젊은 공무원들의 의견은 철권 통치입니다. 이때 그들의 말이 굉장히 험악해요. 이렇게 말하라고 이제 르호보암에게 조언하죠. 내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 나는 더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겠다. 나는 쇠채찍으로 너희를 치겠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르호보암은 젊은이들의 의견을 듣죠. 근데 잘 보면 르호보암이 좀 지혜롭게도 이게 어르신들의 말들을 듣고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들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혜로운 듯 보이는데 사실상 제가 볼 땐 르호보암은 답정너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나이 든 분에게 물어보는 행위가 좀 지혜를 더 얻기 위해서 물어보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말을 듣고 싶어서 단지 지금 새롭게 정권이 이양되는 이 과정 속에서 어른들을 존중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만 보입니다. 사실상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르호보암에게서 그의 말해서 우리는 그에게서 더 이상 선한 목자로서의 그 이미지는 전혀 느낄 수가 없죠. 굉장히 사꾼과 같은 목자의 이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장면은 사실상 이스라엘의 역사적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일찍이 이런 일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처럼 우리에게 왕정 제도를 이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요구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인간 왕을 너희가 이제 이 인간 왕의 제도를 너희가 세우게 되면 왕들은 압제와 그리고 너희들을 결국 종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조목조목
그 왕정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때 말씀 성경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사실 이때 사무엘이 크게 낙심합니다. 백성들의 요구는 사실상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을 거절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볼 때 더 좋은 것을 취하는 사건이었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었고요. 또한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철학을 거부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당사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경고했던 그 경고가 현실이 된 것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내용이 보여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거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 하나님 이외의 규칙을 선택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형태의 속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이 땅에 어떤 사람이 낸 제도, 하나님이 만드신 규칙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지혜를 짜내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속박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시스템이라는 건 분명히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나라를 만들 때에도요, 천재적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수많은 회의를 통해서 법조문 하나하나 만들어요. 그 안에 있는 그 전체 시스템이 어떻게 굴러갈지를, 문제점을 미리 예상하고 하나하나를 다 만들어요. 그렇죠? 그렇게 만든 제도들이 결국에 억압의 큰 멍해로 변하는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는 경험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현대의 모든 민주정치라는 것들도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 놨는데, 사실상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자기가 원하고 선호하는 지도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결국 거의 국민의 50%는 어느 한 시기에 되게 답답함을 느끼면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억압처럼, 그리고 속상하게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되게 똑똑하게 만들었는데, 훌륭한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이 역사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르호보암의 결정으로 이스라엘의 왕국이, 통일 왕국이 분열됩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고 북왕국을 세우게 되죠. 이것은 솔로몬 통치 때에 이미 선지자 아히야로 하여금 여로보암에게 했던 예언, 너를 나중에 왕을 삼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예언의 말씀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성경이 이 분열의 원인이 된 르호보암의 결정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일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걸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주의하십시오. 여기서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일이다 라는 의미는 지금 결코 르호보암이 나는 나이 드신 분의 말씀대로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막 마음을 먹는데 하나님이 영향을 줘가지고 젊은 사람의 말을, 조언을 따르게 만들었다, 억지로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르호보암은 있잖아요, 자유롭게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 내렸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금 전에 보았던 그 역사적인 아이러니 있잖아요. 그 아이러니와 겹쳐서 본다면 더욱 선명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만들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고 이제 같이 기도하시게요.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정한 규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왕을 두는 게 훨씬 안정감을 느낍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 아니면 정말 탁월한 지도자가 옆에 있는 게 어떤 게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보다 자신들이 세운 왕이 편한 거예요. 되게 편해요. 내가 세우는 거니까 얼마나 편해요? 전쟁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보다 왕을 통해서 상비군을 두는 게 되게 편해요. 한번 이런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 하나님의 매일마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그렇게 따라가는 것보다 정규직에 들어가고 통장 잔고에 돈이 많이 쌓이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되게 큰 안정감을 줘요. 그쵸? 이것도 맞죠? 그리고 있잖아요, 만에 하나 생각하면서 안전한 보험들을 많이 들어두는 거, 이게 훨씬 편해요. 하나님에게 내 모든 안정감을 주고 내 모든 건강이 주님께 손에 달려있다라고 믿는 게 되게 모호하고 힘들어요. 제가 지금 보험을 팔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보험도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이 지금 말하는 건 하나님이 정한 규칙이 있는데 그 한계를, 그 규칙을 넘어서서 사람들이 만든 모든 제도, 방법들의 한계를 알라는 것입니다. 한계를 아십시오. 보험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모든 지혜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 하나님 이외의 규칙을 선택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형태의 속박이 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우리가 다른 것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자유로워질 것 같고, 야 그래도 나 하나님 보험 많이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좀 자유함을 줘, 걱정을 줄여줘가 아니라 정말 이 부분이 한계가 있다는 걸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결정한 것을 보십시오. 왕이 마음에 안 드니 또 다른 왕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대안이 재밌죠? 원래 처음에 하나님이라는 왕을 모시는 게 싫어서 왕 세우자고 했잖아요. 근데 그 왕이 마음에 안 드니까 또 왕을 바꾸는 거예요. 흥미롭게도 북이스라엘은 있잖아요, 왕정 쿠데타가 되게 많이 일어나요. 결국 쿠데타예요. 이것은 현대 정치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제가 볼 때 앞으로 계속해서 끝없이 민주정에 대한 환멸은 커질 것 같아요. 너무 요즘 이제 그 정치에 대한 입장이 너무 들어와서 이제 예를 들면 기독교와 정치적인 정파가 통합된 메시지가 교회를 흔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가 종교가 돼버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 정도로 과격한데 제가 볼 때 무서운 환멸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끊임없이 바꾸는 제도예요. 우리도 너 마음에 안 들어? 바꿔. 근데 그게 이 모든 걸 내가 지금 이 정치 제도를 내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게 한계가 있구나라는 걸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또 바꾸기를 원하세요? 남편 마음에 안 드니까, 아니면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사람 만나면 행복할 거야. 근데 또 만났는데 거기에서 또 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람, 하나님이라는 규칙, 하나님이란 분에 대한 그 규칙을 넘어서서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늘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의 속성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내가 편하려고 지혜를 모아서 인생을 살죠. 이게 가장 지혜로운 것 같아. 이것이 있으면 내가 안정감을 느끼고 내가 인정받는 것 같고 내가 자유로운 것 같아. 그렇게 결정하죠. 하지만 사실은 또 다른 억압이 일어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참으로 이 모든 걸 알고 계시나 허락하고 그 가운데 인생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이 억압과 멍해의 짐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참된 왕을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에게 소망이 있다는 걸 말하는데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참으로 왕이신 예수님의 이 초청은 참으로 우리 모두에 하여금 진정한 참된 권력과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 예수님은 사실 철채찍에 자신이 맞으셨죠. 그 백성을 철채찍으로 쳐서 이끄는 게 아니라 그 자신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참 양식이 되고 음료가 되어 주셔서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진정한 음료와 진정한 풀을 우리로 하여금 뜯게 해주시는 진정한 목자로, 선한 목자로 우리 앞에 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그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각자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 어떤 오늘 말씀을 따르면 정말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왕이시고 나의 목자이신데, 내가 하나님의 그 왕되심, 그 하나님의 그분의 보호와 그 인도하심을 내가 거부하고 내 자신이 막 만들려고 하는 것, 나 이것만 있으면,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더 자유로워지고 인정받고 평안할 것 같아 라고 추구하는 것들, 내 애들만 말 잘 들으면, 또 내 배우자만 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수많은 것들이 있죠. 근데 그 모든 것들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것으로 완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규칙, 그리고 하나님만이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시고 그분만이 참으로 우리가 딸을 모범이시고 그분 안에서만 안전할 수 있고 안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이런 말도 옳은 것 같고 저런 말도 옳은 것 같은 세상이지만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참 지혜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